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연초인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올해 2025년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위 명령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해요.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교회 부임에서도 특별히 자녀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임종 직전이라도 목사를 모시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좀 강권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요청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도 병실에도 가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해드린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용돈도 드리고 음식도 대접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하여 예수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하는 게 중요한 줄 다 알고 또 예수 영접 기도가 중요한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명령을 등한시 여긴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금 제가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라서 제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핑계를 대지만 사실 중요한 이유는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새로운 2025년 신차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 차면 휘발유로 움직이든지 경유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요새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전기가 됐든지 이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과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어떤 동력이 필요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누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들은 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낙제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마지막 코스인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으면 제자의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실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 속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뿐만 아니라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는 제 아무리 사도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할지라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을 받은 결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인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제자 훈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자 훈련 코스 속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말씀도 듣고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발을 씻김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들은 확실한 성도요 제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안 받고도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닐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 안 받고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죽을 때까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독수리가 마치 평생 날개짓을 못하고 기어다니다가 생을 마친 경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아야 됩니다. 하늘 높이 날아야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기어다니는 독수리, 걸어다니는 독수리가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떻게 날아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이 먹은 독수리는 기어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아니면 날아다닙니까? 독수리는 늙어도 날아다녀야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힘있는 독수리같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것 못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하셨는데 과연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세례란 무엇이냐? 물에 잠긴다, 또 물을 붓는다, 혹은 물로 씻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풍덩 잠기든지 아니면 물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잠김과 부음이 물이 아니라 뭐로요? 성령에 푹 잠기고 성령으로 부어주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세례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속으로 푹 잠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잠기고 성령 하나님이 물 붓듯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잠기고 성령 하나님이 물붓듯이 나에게 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이제 물도 다 떨어져서 목이 말라요. 천신만고 끝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제일 먼저 오아시스로 달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처음에 물이 바위 틈에서 쫄쫄쫄 감질나게 나옵니다. 너무 감질나서 가지고 있던 연장으로 바위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서 더 크게 뚫습니다. 이제는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아니, 이제는 수압 때문에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물이 쏟아집니다. 나그네는 입을 벌리고 물을 먹다가 더 이상 쏟아지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입이 마비가 되어서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물은 계속 입으로 쏟아집니다. 이 나그네는 이제 비명을 지릅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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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로서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물이지만 너무 쏟아지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 가능한 분이 아닙니다. 즉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푹 잠겨 압도되고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 그 엄청난 힘에 자제력을 잃고 떼굴떼굴 굴렀다는 사람도 있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 감당이 안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지만 뭐 이런 것은 개인적이고 신비한 것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누구 말대로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직접 받아봐야 그 성령으로 세례가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이 결코 무지막지한 신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로 인격적인 신이시고 더불어 지혜와 지식의 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구절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동시에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동시에 아들로부터 이제 나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그 유명한 필리오께 논쟁입니다. 이 동방정교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만,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이 1054년 동방정교와 서방 카톨릭이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뭐 동방정교와 서방 카톨릭의 복잡한 교리는 몰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을 가진 인격체로 상호 모순이나 충돌이 없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신이시기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심지어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지혜, 지식, 그리고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은 2025년 올 한 해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지혜롭게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좋은 성령 하나님을, 이 좋은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했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비결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즉 제자들이 성령 세례받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멍하게 기다리고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열흘 후, 얼마 있지 않아 열흘 후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받을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으로 당국자들은 지금 경계령이 선포된 시점입니다. 경계가 아주 삼엄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면 잡아 가두겠다는 상황이었기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시간은 몰랐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언제요? 열흘 후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것보다 이스라엘 회복에 있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즉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걸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간절했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우선순위,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독립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복음 전파는
성령 충만받은 자가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정작 전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이제까지 전도를, 복음 전파를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전도를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올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으로의 세례는 현대교회의 가장 긴박하고 필수적이고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좌우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세례 안 받고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김 빠진 사이다 같이 독수리가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신앙으로 살다가 끝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다른 건 못하더라도 성령으로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세례를 이미 체험하신 분들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여 영혼 구원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4장 후렴 부분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한 번 더 부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거 못하더라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